특별히 우리 한신대학의 모태가 되시고 설립자이신 고 노석 김대현 장로님 추모 예배를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모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우리 공동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항상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이웃과 내 자신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더욱 세상적인 모습에 물들었습니다. 입술로는 쉽게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행동 속에는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김혜정원후 기도 김호세번에 이어서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산 너머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 빌딩 숲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대지에서 올라오는 흙내음을 마시며 땅들 사이로 비집고 올라오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빚어진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내가 부른 이곳 택한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온 몸과 마음으로 완전하신 주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응답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백성답게 사노라고 다짐하지만 낭망하며 넘어질 때가 많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몸부림칠 때가 많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댄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정작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환경 앞에서 초라하게 작아지며 주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떠올립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가 아닌 오히려 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여 애쓰고 좌절하며 분노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소리에 귀를 닫고 진리를 외면하며 내 앞에 현실 앞에 발을 동동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고통을 싸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옵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들을 끼는 자에게 들리는 복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자비로우신 주님, 오래전 주께서 택하신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80여 년 전에 한 가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김대현 장로님을 택하시어 또 그 두 아들과 가족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을 택하심으로 많은 눈물의 기도와 아픔 그리고 노동의 땀이 열매가 되어 수많은 교육자들이 배출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교역자가 살아야 한다며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한 예언자의 외침이 하늘의 겨자씨가 되어 많은 주님의 교육자 후보생들이 그 나무의 가지에서 깃들며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신실한 종이 되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택하심이었고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으나 처음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떨리는 두 다리를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아파 신음하는 이 암흑과 혼돈의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막대기가 주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임마누엘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기쁨을 보듬고 나눔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시부터 연발까지 항상 우리의 위에 머무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배운 학문의 지식과 경건의 능력이 교회의 담장 밖으로 넘어서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옵시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어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참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능하신 팔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어 주님의 광위를 경험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올려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의 기쁨을 함께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에서 5절, 사도행전 10장 1에서 4절,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주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장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안선희 목사님은 이화 여대를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실천신학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또한 교목실에서 책임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서로서는 예배 돋보기, 예배 이론, 예배 실천, 담담하게 단단하게,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사람, 역서로서는 예배 신비를 만나다. 우리 안 박사님은 우리 북노회, 우리 기장의 북노회 소속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개의 골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개의 골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자신을 숨기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덕목이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SNS에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 맛집의 사진을 올리는 일, 그리고 인맥을 과시하는 일 등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좀 천박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겸양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 시대에도 자기 PR이라는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PR이란 용어를 자신을 좀 알려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만 해도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일은 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의미의 자기 PR이란 용어는 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나타내는 일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자연스럽고 필요 불가결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알리고 나타내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알리는 일을 넘어서 자신을 과장하고 과시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능력을 더 크게 보이려고 부풀리고 과장합니다. 심한 경우 속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까지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시의 문화, 과장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폐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관심이 외형적인 것인데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내 눈이 온통 밖을 향해 있는데 내 내면이 부실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내면이 부실해지고 황폐화되는 사회 심리적 상황을 자본이 이용하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은 모든 사회 심리적 상황을 상업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아이템화해서 이윤을 산출해내죠. 내면의 황폐화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본은 세 가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뷰티 상품이죠. 자본은 뷰티 상품을 내놓으면서 과시의 문화를 더 극단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더 아름답게 꾸미도록 자극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성형수술이나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명품입니다. 뷰티 상품이 현대인의 몸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라면 명품은 현대인의 몸에 간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본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나 명품 의류를 구매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상품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또 얼마나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지 따지면서 상품을 구매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의 상징 가치가 중요합니다. 상품을 통해 내가 다른 이들과 얼마나 차별화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처럼 사람들의 신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양반이고 누가 상인인지 과거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누가 상류층인지 누가 그 이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명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돈을 많이 가진 상류계층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을 다른 계층들과 구별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다른 계층을 따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에서 이런 현상을 구별짓기라고 하죠. 상류계층이 자신을 중하류계층과 구별짓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본이 그만 바라볼 리가 있겠습니까? 자본은 값비싼 명품을 만들어 이런 상류층의 차별화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면서 마케팅을 통해 상류계층뿐 아니라 중하류계층들도 명품을 구매하도록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힐링 상품입니다. 오늘의 자본은 몸 자체나 몸 위를 통제하는 전략을 넘어서서 마음까지 지배하려고 듭니다. 공허한 내면에 일시적인 위로와 위안을 제공하는 힐링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울며 불며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막장 드라마보다 우리 정신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힐링 상품이 일시적이고 상업적이라는 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분명한 점은 자본이 만들어내는 뷰티 상품, 명품, 힐링 상품이 과시의 문화, 과장의 문화를 약화시키기는커녕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시의 문화, 과장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서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면이 부실해지고 황폐되어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성서가 제시하는 해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유대인의 제자의 길과 구별되는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 생활에 관한 예수님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인의 지도계층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선체로 얼굴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돌리고 귀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를 연극 배우의 기도로 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의 볼거리를 만드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관중을 향한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쇼맨십이 있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비판하십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거리가 아닌 골방에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에서 하나님과 기도자 외의 제3자는 제외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기도자가 단 둘이서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이 골방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골방은 큰 방 뒤쪽에 딸린 작은 방입니다. 골방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고 햇볕이 들지 않는 방입니다. 골방은 유대인들의 주거 환경에서 유일하게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열왕기상 본문에 따르면 성전 사방에 골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의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 성전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항상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것만을 생각해야 했던 제사장들에게도 홀로 기도하는 골방이 중요했던 것이었겠죠. 이렇게 골방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이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기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골방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적인 골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골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숨어 계시는 골방입니다. 좀 이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골방이라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태복음 6장 1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6장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동시에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골방에 숨어 계십니다. 마음 안의 골방이란 우리 속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킵니다. 이런 골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숨어 계시는 채로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신앙인에게 골방은 두 개입니다. 공간적인 골방과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의 골방입니다. 하나가 외부적 골방이라면 다른 하나는 내면적 골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신구약 성서에서는 외부적인 골방도 강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면적 골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도 마태복음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 골방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유대교의 기도 관습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신앙심이 깊고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들어왔다는 문장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 성서를 찾아보니 고넬료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coming into Corneli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천사가 고넬료의 내면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고넬료의 내면이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넬료의 내면적인 골방,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을 외면해 왔습니다. 골방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도 그 관심이 내면적 골방이 아닌 외부적 골방에만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는 많이 훈련했지만 깊이 침잠하는 기도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요청하는 기도에만 집중했을 뿐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으려는 기도는 외면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교우 가정에 모여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에는 주력해 왔지만 조용한 외부적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적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속 사회에서 번성하고 있는 과시의 문화, 과장의 문화에 포획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근자에 와서는 교회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과시의 문화, 과장의 문화를 앞장서서 전파하는 그런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종교적 무게감을 상실한 채 경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인지 기업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주의, 성장 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신앙 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직자인지 원맨쇼를 하는 개그맨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인기 영합주의와 상업주의를 내면화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깊이나 내공이 있는 신앙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신앙인, 과시적인 신앙인, 가벼운 신앙인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인, 세속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어정쩡한 신앙인. 작은 교회는 부담된다며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신앙인. 신앙을 통해 부와 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인이 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 쇠락과 신도수의 감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지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내부적 요인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골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중하고 내면이 단단한 신앙인이 아니라 가볍고 깊이 없는 신앙인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의 골방이 없는 신앙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인은 신앙의 중심이나 무게가 없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유행하는 신앙 담론에 따라 근사하게 보이는 외형적 화려함에 따라 갈팡질팡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은 조용한 외부적 골방을 자주 찾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외부적 골방을 넘어 내면적 골방에 자주 들어가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제대로 된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는 신학도는 보통의 신앙인일 수는 있어도 영성 깊은 신학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인은 자본의 영향력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기도 없는 신학은 밑도 끝도 없는 공허감을 줄 뿐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만몬의 제자가 되기 쉽상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본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기도 외에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인간됨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도로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비종교화된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굳세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때로 비틀거리더라도 등에 태운 그리스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용기 있는 당나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골방을 찾아 기도합시다. 이전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도 여러분,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전보다 내면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신학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전보다 세상의 걱정, 자본의 유혹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그르치려는 유혹에 직면하여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 단호함도 생겨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에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우리 교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당찬 목회자 후속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학 공부하는 저희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저희 마음이 세상이 주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밤잠을 설친 채 노심초사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거리와 광장으로부터 돌아온 지금, 이제는 골방에서 내면의 힘을 모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1940년 우리 조선신학교 오늘 한신대학이 있기까지 노심초사 기도하시면서 영육간의 모든 재산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소성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의 좌우명을 가지시고 여기 나온 대로 금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물로 감사로 드린다고 하는 좌우명으로 우리 한국의 조선신학교를 세우시고 자립해서 인재들을 키우고 동양제를 양육하는 그러한 하나의 주춧돌, 하나의 시금석, 하나의 토대가 되신 분이 노석 김대현 장로님이 옳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1876년 경상북도 같이 하면서 영상을 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영일군 신광면 상읍리에서 출생하셔서 한학을 배운 후 관립의료학교를 수료하시고 효능의 참봉으로 관직에 오르신 다음
흥해 보통학교 교무 담당, 사립명신학교 학감으로, 그리고 1913년 흥해 제1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산업에 투신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상당히 부흥하셔서 1922년 서울 승동교회로 이적하시고 승동교회 장로 임직하시고 부설 기독교학교 교장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새로운 교역자 양성을 위해 그 당시 50만 원, 당시 미화 30만 달러 상당이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안선희 교수님이 얘기하시던데 이화여대학교에 스크랜튼 그 여사하고 그의 친후인 볼드윈 여사가 왔을 때 70달러요, 80달러요? 예, 80달러를 가지고 씨앗이 됐는데 여러분 30만 달러라고 하면 상상이 됩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요 하나님의 헌신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조선신학원 설립 자금으로 쾌척하셔서 1940년 조선신학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셨고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102회 총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만 우리 총회에서도 이 뜻을 받아들이셔서 엄숙한 가운데 함께 축제하면서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게는 이러한 영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연 목사님 영상을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시작하지요? 오케이. 여러분 잠깐 영상을 다 보시면서 오늘 우리 김대현 장로님의 그 가족들이 여기에 지금 다 참석하셨습니다만 두 분 그 아드님 김영철 장로님과 김영환 장로님들의 자손들이 벌써 정손까지 지난 모셔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앞으로 봉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 속에 우리 강제 김영철 장로님 장학금과 백석 김영환 장로님 장학금이 여러분들이 수혜를 받고 지금 공부하고 인재들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김대현 장로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그 김영환 장로님 둘째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김준수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하신다니까. 누가? 아니 아까 보니까 김성수 유재건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유재건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전파에 아주 앞장서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오늘 김대현 장로님을 추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해서 저는 횡재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저는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유재건 장로고요. CGN 복음 TV 사장을 4년째 하고 요새는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가족들 할아버지 추모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설립자 할아버님께서 아들 2분을 두셨고요. 큰 아들 쪽에 10남매, 작은 아들 쪽에 7남매, 17명의 자녀들 중에 34명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그중에 제가 막내 사위입니다. 둘째 아들 김영환 장로님의 7남매 중에 6번째 태어난 제 아내에게 제가 장가를 가서 세상에 살펴보면 장가 잘 가서 횡재한 사람이 있고 또 잘못 가가지고 헛발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장가를 장가를 간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배에 참석도 하고 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저는 깨달음이 많이 있어서 감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강사들이 와서 설교하시겠지만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마침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예쁘시고 당찬 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신 날에 와서 너무 기쁩니다. 원래 10명의 자녀를 가지신 큰아버지 그리고 7 자매들을 가지신 작은 다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맏아들의 맏아들 우리 김용준 장로는 오랫동안 이사로 봉직하셨는데 여기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종선 우선하는 동양 사상의 근거에서 우리 김용준 장로님 그 부인들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둘째 아드님 김영철 장로님의 셋째 아드님 김준수 장로님은 지금도 이사로 지금 달라스에서 사업하고 계신데 이사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물론 자비량으로 많이 헌신하시는 할아버지를 꼭 닮은 분입니다. 일어나 보시죠. 머리 이렇게 넓은 것까지 꼭 할아버지 비슷 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저는 뵙지도 못했지만 이 할아버님께서는 1939년 40년에 정말 일제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님 또 남아있는 선교사도 미국식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정서라든가 그 민족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적인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을 배출해보자 하는 게 한신대학의 설립 취지였다는 걸 나중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범용기라는 김 목사님의 메모와 같은 자서전 같은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장가 잘 갔구나.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배경을 모르고 그냥 예쁘게 생긴 여자라 제가 결혼하게 됐는데 그 할아버님이 자기가 다 감당해서 돈도 되고 뭐 초대 학감이시고 원장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데도 김재준 목사님한테 양보하고 송창근 목사님, 함태영 목사님 그 자녀들도 똑같이 자기가 직계니까 인사 말씀 드릴 텐데 저보고 하라고 할아버지를 잘 닮은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성공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은 할아버지 하신 일을 똑같이 흉내내는 자손들이 있는 것이 아주 든든하고 기쁩니다. 오늘 김 목사님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학교 당국에 이렇게 할아버님을 기억해서 2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요 9월달 언저리인데 사실 오늘이 이제 생일입니다. 9월 19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벌써 80년 90년 전에 막내 손녀딸 사위의 생일날 내가 한신대학에서 예배할 때 그놈을 불러야겠다고 예견하신 것 같아요. 그게 2방 중에 나중방이시죠. 목사님 아주 뜻깊은 날에 제가 한신대학에 와서 예배하면서 생일을 맞이한 것이 저는 아버지 없이 혼자 자라고요. 외아들인데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제가 81세가 됩니다. 근데 어디 가면 60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장가 잘 가서 잠깐 일어나시죠. 김성수 권사. 예. 그리고 손자의 손자 맏며느리도 좀 일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김준수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달라스에서 일부러 오셨어요. 제가 몸은 좀 미련해 보여도
미래를 위해서 이분들을 소개 안 하면 여러 가지 미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도 드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기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한신을 졸업하신 미래의 목사님들 여러분 어깨에 달린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학교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우리 저 사모님들 소개 첫 번에 안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제가 나와 소개드리려고 그랬더니 오늘 해서 참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 때문에 원장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지금 경주에 가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40년 이 조선신학교를 통해서 오늘날 작지만 큰 아름다운 동양제들을 키워내는 한신대학의 모태가 되게 하시고, 헌신한 결과를 오늘 자녀, 자손, 증손 앞으로 대대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을 돕고 인재들을 키우는 힘과 비전과 희망과 역량과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자손 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귀한 우리 장로님의 하나의 모든 이념들을 또는 신앙의 모든 결실들을 자손 대손 대대로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만 생활하지 마시고 저쪽에 우리 본관 건물 저쪽 뒤에 보면 그게 백석관인데요, 김용환 장로님의 홀을 땄어요. 그 뒤편에 제일 끝 뒤편에 가보시면 노석공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선 이야기도 하시고 또 연애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김대현 장로님, 또 김영철 장로님, 김영환 장로님 등등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 기억하시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함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모임을 위해서 지금 현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한신대학교 전 총장이신 우리 최수일 교수님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 오셨네요. 우리 강성영 전 총장소리도 오셨고 우리 교수님들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오셨는데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안선희 목사님 참 가슴 깊이 당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종합시험 안내 3번 8번 동그라미 좋았네요. 제8회 장공도서관 종교개혁과 선교 덕후감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고, 9번째 한신대학교 파이프오르간 수시연주회 안내 9월 18일 월요일 12월 1일까지 총 19회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540장 시간이 가서 1절 부르시고 우리 안선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평화를 염원하는 이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